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또 우리 각 가정에서 가정재단에 모이신 가족들도 함께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는 후에 말씀 듣습니다. 지금 우리 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곳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아주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또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계속되는 그런 고난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우울한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이때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머리를 들라 이렇게 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우울하고 또 의기소침하며 고개를 떨구고 사는 삶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런 가운데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한숨만 내쉬는 이때 우리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망을 노래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곳, 또 행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스페인의 격언 가운데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격언인데 La esperanza es lo último que se pierde 이렇게 원어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런 겁니다. 희망은 가장 마지막에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희망을 붙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인생은 고해라고 말을 하고 누구나 그 말에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파도, 경랑 속에 우리는 외딴 돛담배에 탄 그런 인생처럼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모두가 다 인생은 고해라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고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인생을 고해로 여기고 이 항해를 해나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 삼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깊은 고뇌 속에서 탄식하고 그 늪에 깊이 빠져가면서 고통당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이는 이 고난이 올 때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되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이 시간이 그렇게 고백될 때 이 시간도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의 고해 그 항해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희망을 붙잡았던 그런 성서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이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암담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해요.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반역을 당하게 되죠. 급히 왕궁을 비우고 그 몇몇 신하들과 함께 탈궁하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피신길에 오를 때 한 장면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왕궁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나왔다. 그리고 머리를 가리우고 이제 감람산을 오를 때 울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그런 낮은 산입니다.
그 산을 넘어서 필신길로 이제 나가는 거고, 그 산을 넘게 되면 유대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울며 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때 겪은 그 마음을 가지고 쓴 그런 시편 3편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편 3편 1절에서 그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 대적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 아히도벨이 그를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 이런 반역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부끄럽고 절망적이겠는가, 가장 가까운 이가 등을 돌린 이런 현실 안에서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그들의 가문 이설에 넘어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이 다윗의 피신길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정말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맨발로 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울었다고 할 때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심하고 자신이 그렇게 가까이 했던 아들과 신하에게 배신당했다고 하는 배신감만으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자신이 행한 그런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급해서 신을 싣고 못 나오고 맨발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또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아주 확고한 믿음을 더해 주시자 그의 기도가, 그의 노래가 이렇게 변합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대적들이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윗을 비난하면서 한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이 다윗에게 비록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에게 대적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너 다윗은 이제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시대가 이제 저물었다고 하는 그런 조롱과 비난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도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열심히 신실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너 왜 그렇게 중한 병에 걸리냐? 너는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냐? 너희 가정에는 우환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 자식들이 어찌 하나같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들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너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다윗에게 그 대적자들이 하듯이 이렇게 비난과 조롱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될 거죠. 그 악한 말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성경과 다르지 않아서 다윗도 잠시 그 말에 흔들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걸려들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들을 때 흔들리는 것과 그 말에 사로잡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너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에 걸려들지는 않은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의 비참함과 고통을 느끼지만 그 말에 걸려들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상황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 절망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거죠. 그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시편 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걸려들지 않고 거기에 얽히지 않은 것은 그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시편 3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그 심령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엄청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말에 걸리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어깨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뜻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눠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먹구름으로 드리워져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그 아픔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풀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머리를 든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피난길에 나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면서 통곡할 때 그때 회개의 통곡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악에 어떤 허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는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야말로 극적인 삶 아니겠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십수년을 광야로 헤매다가 그런 아주 극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경륜 섭리 속에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남북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하는 전쟁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섰으면 넘어질 때를 주의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와중에 또 지은 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전쟁도 잘 치르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도 했지만 자녀 양육에는 실패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열매가 아들의 반역으로 지금 나타났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징벌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하면 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실 때 두말 없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 회개한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회개한 자의 삶을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 먹구름 가운데 계속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머리를 들어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에 빠져들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고개를 못 들고 사람들 앞에도 고개를 못 들 만큼 수치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너희 머리를 들어줄 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 머리를 들어주신다 하는 이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준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죠. 당연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드는 것은 당연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연을 맺게 될 때 그때 흔히 하던 이야기가 머리를 올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긴 머리를 상투를 들어 올리고 여자도 긴 머리를 이렇게 잘 말아서 비녀를 꽂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둘이 어떤 관계? 부부 관계에 들어갔고 아주 친밀한 관계, 부부만 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말의 지금 내용상 이 고개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이 내용상으로 좀 일맥통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고개를 들게 하실 거라는 말에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 한마디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아주 친밀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것은 그와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너무나 수치럽고 부끄럽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이 다윗의 고개를 들어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눈을 마주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를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민수기 6장 25절에서 27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드셔서 그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청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고개가 떨궈진 다윗, 그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그와 눈을 마시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이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게 하시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윗에게 주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내가 내 머리를 들게 할 것이다. 세상에 없는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먹구름으로 들여온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정말 감사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은혜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이건 세상의 물질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로 강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압박하고 박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은 절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먹구름과 같은 엄청난 이런 현상 속에서도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그 심령은 환히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고개를 들게 하시겠다. 그가 회개할 때 그의 고개를 들어주셔서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심겨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방패가 되고 그의 영광이 되어주겠다고 하니 다윗은 지금 피신길에 나서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고 그 삶이 암담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희망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감람산 넘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갈 때 아주 피폐한 삶이 전개되지만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 때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레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 가운데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승무원이 승객들의 표를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투덜투덜 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승무원은 그 한 칸 모든 기차에 있는 승객들의 표를 점검하고 나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온 승객들을 향하여서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셨으니 다음 역에서 다 내려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 승무원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외쳤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냐? 그 기차 안에서 방송이 나는데 그 방송 안내 방송에는 계속해서 그 기차가 브레셀로 가고 있다고 하는 안내 방송이 나왔던 것입니다.
기차를 잘못한 것은 승객이 아니라 바로 승무원이었던 거 하는 거예요. 승무원이 잘못하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그 승객들을 향하여서 엉뚱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승무원이 그 열차의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면은 그 승객들은 모두 어디로 가겠어요? 브레실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교훈을 던져주는 일화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행하는 사람이 없지 않죠. 여러분, 아예 모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겸손하게 듣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 알게 되면요, 잘못한 것이 확신이 되면은 아주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막힌 일에 직면한 이 다윗이 그 상황을 반전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정말로 먹구름은 가득 차 있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은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뭐하나 하는 그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했습니다. 바른 지식으로 이렇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 그런데 죄에 대한 징계다 생각하니 통곡이 나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서 그의 삶의 반전이 이제 시작되게 되고, 그렇게 피신길을 오래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왕궁으로 드리는 그 사건을 우리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민족이 직면한 그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민족은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듣질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할 때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주셔서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결국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며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유대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극단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그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함께 받는 유다 민족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동족이 팔려가는 그 극도의 고통을 같이 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겪고 있었던 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6절과 19절에서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쑥과 담즙 같은 고통, 아주 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함께 겪었던 시인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시인은 미상이에요. 누가 쓴지 모르지만 그 바벨론 시기의 그 상황을 이제 좀 더 시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했는데, 자, 시편 102편 6절과 7절에서 같은 시대의 그런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 나오는 이 새들, 당아새, 또 부엉이, 그 참새, 이런 것들 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보는 새들인데 외로움을 상징하는 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서식하는 광야, 황폐한 곳, 또 지붕 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처지를 더욱더 외롭게 보이게 하죠. 더 외롭게, 아주 지독한 외로움과
귀독한 그런 고독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시인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의 상황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쑥과 담즙 같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이런 외로움이 밀려오는 고독감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동족이 처한 환경만 볼 때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순간 이 시인도 이제 그 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시인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무궁하신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죄인을 놓으시는 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지금 시인 미상으로 지금 밝혀진 시인도 그렇고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를 받으신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신다고 하는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지금 시편 102편에서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지금은 그에게, 그에는 시온에게예요.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을 들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정한 기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정한 기한은 바벨론에서 70년과 포로 생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 정말로 어두운 시간 속에서, 절망적인 시간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반복돼도 또 거듭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될 때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이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반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겹치는 이런 어려움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린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한숨만 내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오늘 여기서 나오는 다윗과 시인과 예레미야처럼 우리 안에 바로 세우게 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이제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그 인생을 영원히 암담한 상황에 두지 않으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이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당의 예배를 돕는 이들과 우리 각 가정에서 단을 쌓아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깜깜한 시간을 지내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세상 누구 앞에서도 어깨를 떨어뜨리지 않게 우리를 당당히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이제 참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 지금 소개한 성서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경험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 그 우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라고 하는 것, 그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다 믿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자와 긍휼을 알고 나니까 고난 중에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 3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두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뭐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고 나갈 때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가 임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살아난다고 하면요,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먹구름으로 덮여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오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계속돼도 그 가운데 분명히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을 가지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진멸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날마다 그 마음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면서 예레미야는 고난 중이라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우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가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는 원래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바이올린에 탁월한 재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시력이 너무나 나빠서 악보를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악보를 다 외워버리는 거였습니다. 연주 때마다 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취한 방법은 악보를 외우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자기 파트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파트의 악기도 잘 알아야지 때에 맞춰서 자기 부분에서 연주할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악기의 파트를 그 모든 악보까지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쁘지만 그는 자기 몫의 그 바이올린 주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휘를 맡았던 연주날인데 지휘 맡은 지휘자가 못 올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주자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이제 지휘를 해야지 되게 하는데 오케스트라를 이끄니까 전체 악기를 다루는 그런 모든 주자들의 악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세워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세워지게 된 게 토스카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에 서게 되고 지휘단에 서서 이제 그날 지휘를 아주 멋지게 아주 착오 없이 모든 악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토스카니가 명지휘자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훗날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지휘자로 만들었습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되죠. 단지 시력이 나쁘다고 명지휘자가 된다고 하면 시력 나쁜 사람은 다 그렇게 되게요. 근데 그는 시력이 나쁜 그 단점을 암기력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방향은 딱 정해 있으니까 자기가 시력이 나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가 취한 방법이 다 애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력에 좋지 않은 것을 암기로 극복하게 됐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육체적 치명적 결점에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서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 그런 어려움이 겹겹이 찾아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희망은 가장 마지막에 잃어버리는 것이다. 스페인 그 격언을 한 번 더 깊게 새겨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겹쳐오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면 피조물 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타고난 이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국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내셨고 그 뜻을 이룰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안다고 하는 것과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뒤따를 때가 있고 고난과 불이익이 함께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성서의 인물들, 다윗과 그리고 시인,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미상의 한 인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알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셨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런 은혜 안에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 믿어지는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고난을 이기고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길을 우리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시고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예비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여러 성도들이 합력하고 같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현실의 어려움만 보면은 예레미야도 다윗도 시인도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고요. 그들도 그냥 한숨만 내쉬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아침마다 새롭도록 그 말씀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심령을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은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까지 들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회개했던 다윗, 그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 외로움에 지쳐서 노래했던 당하새와 같고 부엉새와 같고 참새와 같다고 노래했던 시인,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 포로기에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남풀의 가족들에게 모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나십시오. 주의 말씀이 성실하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섭리를 깨닫고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머리를 드시고 여러분 승리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함께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더 널리 임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이 어두운 먹구름을 거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